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빠진 형식과 헐만 남은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 파괴를 예고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재난의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도 이런 재난의 징조들이 보이죠. 환난날, 마지막 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실 이 환난날을 이야기할 때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있을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파괴들을 같이 얘기했죠. 너희가 허울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빠졌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실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때 일어나는 성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이 특징을 통해서, 이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올 마지막까지를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헤롯 성전의 화려함에서 시작된 대화가 겉모양만 화려한 성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무너져야 한다. 우리 알죠?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내가 헐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무너짐과 부활을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마지막 때는 시기와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요. 하지만 마지막 때는 시기와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은 사실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징조와 환난을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구체적인 때와 징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온 나라가 들썩일 만큼 그 시기 때를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92년은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럼 이렇게 들썩일 만큼 때를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이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어요? 사실은 때가 중요하지 않다. 때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때에 집중하니 이게 풀어지겠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초점을 잘못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알지 못하는 때를 굳이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와 관심이 문제예요. 이건 언제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초점이 그 시기와 징조가 아니라 그 날에 있을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모든 것을 심판하고 회복할 때가 마지막 때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때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 이것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 세상의 마지막 때는 무너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여기인데 이게 아닌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신 이유예요.
이런 점에서 시대와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과 가르침은 바볼에서 속는 게 아니에요. 왜 속을까요? 바볼에서 속지 않아요. 얼마나 소위 세상에서 위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현혹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현혹되고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사탄의 게임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 소문과 눈에 보이는 어떤 신기한 현상들 경험, 여기에 현혹이 돼요. 야, 거기 가면 병이 낫는데, 거기 가면 자녀 문제들을 다 알고 기도해 주면 낫는데, 현혹 안 되겠어요?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해결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사랑과 공의라는 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필요가 더 크면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내 판단이 크면 한순간에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사람들을 미리 경고한 것은 그들보다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보여주는 기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여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기, 징조. 제가 만나는 분 중에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정말 투철하세요. 여호와 증인이 다른 것보다, 제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 강점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투철해요, 보니까. 여기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나 그 문제에 집착하든지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주의 만찬 때 그 십자가 마지막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활절도 별로 이렇게 따로 지키지 않는데요. 단지 고난 주일 이날만을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이제 종려주일을 비롯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호와 증인은 토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일요일 날, 그것도 해가 저물 때 6시인가 6시 반인가 이때 모여서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 행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기념하는. 제가 그러면서 의도는 뭔지 알겠는데 집중하는 곳이 어디인가, 집착하는 것이 어디인가, 정말 그 진의를 파악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심판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왜곡되어진 것이, 비틀어진 것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른 것에 집착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징조, 때,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말씀은요,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서야 하는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강조해요.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도 읽어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문자 그대로 보면 잠도 자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셨죠. 마지막 시점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이단이 그날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이 속아왔어요. 그런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뭐예요? 재림,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니까 우리는 너무 느슨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끝이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우리 너무 느슨해 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셔요. 세상살에 흠뻑 젖어서 돈과 명예, 아니 살면서 만나는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에 집중하느라고요. 주님이 안 보여요. 현재의 바쁨과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욕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재림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내일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더욱이 재림은 우선 놔두더라도요. 당장 죽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마치 우리는 죽지 않는 것처럼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찰나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종말론 얘기하죠. 우리 종말론 많이 얘기하죠. 종말론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으로. 나의 죽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어요. 다시금 시작되는 구원의 완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타국으로 가면서 문지기를 포함한 종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각자에게 맡긴 일을 맡긴 이 비유처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삶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 안에서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일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또한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반복되고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오늘의 시간, 나의 시간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나이 먹을 줄 아셨어요? 실감 안 나잖아요. 나이 이렇게 먹을지 몰랐어요. 아이고, 제가 핸드폰의 맨 앞에 사진이 저희 작은 아의 그 유치원 졸업 사진을 걔가 갖고 있어서 야 나도 이거 깔아줘 해갖고 앞이에요. 어르신 만나는데 딱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아이고 손주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손주?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게 현실. 맞잖아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앞을 향해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의 신앙을 믿는 아주 지혜로운 신앙이죠. 오늘을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처음인 것처럼, 내게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어서 엉뚱한 짓 할 때 너무 많지요. 시기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때와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한순간에 살아도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어른들까지 하나하나 삶에서 주어진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고 내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